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당혹스럽죠. 야, 그토록 선한 왕, 의의 왕, 공정한 왕으로 우리가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죄에 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제 그냥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진술했다면, 오늘은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주님과의 관계 혹은 우리의 영적인 삶, 이것을 영성 그러죠. 영성. 아우, 저분은 영성이 참 깊어. 뭐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영성은 자기 혼자의 삶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영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영성은 나 혼자 좋다고 되어지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믿음이 좀 생겼어, 내가 기도가 좀 깊어졌어 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상대에게 온유와 겸손 그리고 주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영성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언제나 지체와의 관계 속에,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 또 여러분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 나타나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생겨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이 속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의 통치, 그래서 전에는 좀 완고하고 딱딱했던 사람이 좀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될 때, 그걸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왔는데 하고 와서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건 영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자기랑 가장 자주 부딪히고 늘 같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죄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가 그동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또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는데 혼자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뭐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바세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입고 목욕하고 있으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지라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영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죄의 유혹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죄의 유혹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아이고 이거 유튜브로 듣고 계시면 안 되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 시간에 우리 그 조동선 교수님이 침례교인, 그러니까 침례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거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도전이 되고 정리가 됐는데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동선 교수님이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관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뭐 딱 끝나서 이제 그 마침 그 베트남에서 온 희엔 자매가 침례신학대학 기숙사에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교수님 이 친구 저기 기숙사까지 가는데 잘 됐네요, 같은 방향이니까 좀 태우고 가세요. 그랬더니 조동선 교수님이 아주 난처해하면서, 제가 저보다 어리거나 이런 그 자매는 제 차에 안 태우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조동선 교수님 그 큰아이하고, 그러니까 조동선 교수님 자제하고 희애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딸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도 어떨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제 차에 타세요 집사님 이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수님 아주 정확하게 자기 손을 탁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좀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차를 타시면 안 되겠는데요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기시는구나, 참 은혜로다. 속상해하거나 막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나를 그 밧세밧줌으로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죄의 유혹은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교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에 꼭 좀 새겨놓으세요. 정말 꼭 좀 새겨놓으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제 서재 여러분들이 좀 상담하려고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들어오셨는데 제가 자꾸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나를 아름답게 여기시는구나. 근데 제가 문을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를 여자로도 안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 100% 100점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죄의 유혹은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이거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하고 다윗이 느꼈을 때 그가 지은 시가 한 편이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 우리 그거를 한번 보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죠.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839페이지 다 펴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자, 일단 그 작은 제목 위에, 그러니까 그 시편이 51편이 시작되기 전에 제목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어제 함께 사건을 진술한, 마치 형사가 초동 수사하듯이 그 사건을 아주 그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새벽 시간이 좀 짧아서 간단하지만 살펴봤어요. 예. 그런데 그 살펴보고 난 우리의 마음이,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51편.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51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다윗이 어땠냐 하면 11절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우리가 그 뭐 실수로 이렇게 넘어졌든 어쨌든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든 간에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느냐 하면 죄가.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실수를 했거나 뭐 모르고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느껴지죠? 관계가 좀 걸끄러워졌구나 느끼죠?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예민해야 됩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죄가 틈타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조금 더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뭐를 거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나를 막 짜증나게 했어. 짜증을 팍 한번 냈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뭐를 느낄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아, 성령이 내 속에서 슬퍼하시는구나. 이걸 딱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나중에 이 51편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눌게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 감동,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 그래서 그 임재 앞에 따뜻함을 누리는 그 성령의 풍성하심, 그 은혜,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깹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마음속에 틈탄 죄라도 적극적으로 토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그러니까 이 죄는요, 여러분,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개가 길 한가운데 똥을 싸놨어. 근데 거기에 막 파리가 들끓고 막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구더기가 끼고. 아유, 새벽부터 안 좋은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아이고 하고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요. 1. 똥이 너무 무서워서 피했다. 2. 똥이 더러워서 피했다. 여러분들이 번호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럼 죄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살짝 틈탄 죄라도 이 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왜 피해야 되냐면 그 죄가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똥 피하듯이 더러워서 피한다기보다 죄가 나에게 끼칠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서워서도 피하고 더러워서도 피하고 두 가지 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체와의 관계 속에,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마음의 불편함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럼 그 지체와 피하는 게, 그게 피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품어지는 이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판단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무비보셋 이야기하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이 어떤 은총이래요? 식구가 되는 은총이라 그랬죠. 식구. 여러분, 식구를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죄죠. 적극적으로 이 죄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토해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우리가 시편 51편 본 것처럼 주의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사건은 다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건을 통한 교훈을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어제 11장을 나누면서 그 1절 끝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다윗이 죄의 유혹을 그러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딱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그 4절에서,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거기에 중요한 동사가 원어로는 4개가 4절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여러분, 죄는 굉장히 적극성을 띱니다. 죄는 굉장히 적극성을 띱니다. 기억하세요. 죄의 특징, 죄는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흐리멍덩하게 죄가 찾아왔는데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는요,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막 달려듭니다. 절대로 이 적극적인 죄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적극적이다. 죄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4절에 다윗이 그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요, 전령을 보내고 그 여자를 데리고 또 오게 하고 또 동침하고, 적극적인 죄의 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봅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사람을 보내 할 때 이 사람이 뭐 내시일 수도 있고 뭐 신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전령을 보낸 거죠, 그죠? 네,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알아보고 와가지고 전하, 이 여인은 전하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밧세바가 아닙니까? 하고 의문 형태로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다윗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왕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왕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딱 틈타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체가 깨닫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일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신하가 전하, 이는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얼른 아, 그렇구나, 내가 신하만도 못하구나, 얼른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어떨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목사님이 오늘 내 일을 아나?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나? 어떻게 들은 것처럼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어떨 때는 설교하는 저도 이 본문이 꼭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도 괴로워요. 근데 맞아요.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야, 너 좀 들어라. 너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얘기야 하고 들려주시는데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못 깨달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뻔뻔스럽다. 아니, 행동도 좀 따라해 주시지. 저는 막 액션을 취한 뻔뻔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뻔뻔스럽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는 굉장히 뻔뻔스럽습니다. 신하가 안 됩니다. 왕이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입니다. 왕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 왕이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그 행동, 이거 죄입니다 하고 이미 신하가 말했어요. 네?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죄의 뻔뻔함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뻔뻔스럽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한번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행동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기억나시나요? 어제 요 안부와 어떠했는지가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네, 샬롬이라고 돼 있다고요. 다윗이 요압의 샬롬을 물어요. 군인들의 샬롬을 물어요. 지금 전쟁터가 어떠한지 그 샬롬을 물어요. 근데 정작 죄를 범했어요. 이미 5절까지 죄를 범했어. 이미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그 임신한 밧세바와 자기와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왔는데 우리아에게 물어요. 샬롬하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윗 자신에게는 샬롬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좀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잘 들으세요. 파괴성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깨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샬롬을 깹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내 속에 평안을 깬다. 죄의 특징, 죄는 샬롬을 앗아갑니다. 죄는 평안을 깹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도 깨지만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 속의 평안을 깹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지만 내 자신 속에 있는 평안을 깹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평화로다,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가 틈타면 반드시 찾아오는 현상, 샬롬이 깨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어제 제가 3번이나 이 자기 죄를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 다윗의 아주 간교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다윗이 8절에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휴가 줄 테니까 집에 내려가서 발 씻고 네 아내랑 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그거 없애려고 우리아에게 친절을 베풀죠. 근데 우리아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지금 전쟁터에서는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내려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아내 얼굴도 안 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작전에 실패해요. 다윗이, 그죠? 네. 두 번째 작전, 어떤 작전을 펼치죠? 거기 보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아 보고 다윗이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이 사람을 좀 잔뜩 취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면 설마 집에 가서 자겠지. 왜냐하면 집이 그 바로 옆이니까, 왕궁. 그런데 그렇게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먹게 하고 했는데도 그 취중에도 우리아가 안 내려가요. 두 번째 작전 실패. 세 번째 작전은 뭐예요, 여러분? 14절. 여러분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이 아주 사악한 다윗 때문에 여러분 입 버릴까 봐 제가 대신 읽을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우리아의 손에 있는 다윗의 편지 요압에게 갖다 줘. 군 사령관에게 전달하라 그러는 그 편지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이 편지 들고 가는 우리아 죽여라. 여러분 이게요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일단 내 속에 죄가 딱 틈타잖아요. 죄의 습성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는 굉장히 집요합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죄는 집요합니다. 첫 번째 작전 실패, 두 번째 작전 또 실패, 세 번째 작전은 죽이라는 명을 그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집요함, 죄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끊어내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는 게 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이런 데 대해서 약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요. 주님 앞에서 정말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철야를 하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는 행동, 아니 이 편지 들고 가는 사람 죽여,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죄는 잔인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잔인하다. 죄는 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날마다 감격스럽게 경험하려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앞에 나아가려면 죄의 잔인함과 집요함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전에는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몰라서 막 말을 열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막 이랬어요. 전에는 내가 죄인지도 몰라서 목장 식구들을 막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그랬어요. 전에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라서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죄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잔인하고 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특징이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요압이 그 편지의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제일 최전방에 들여보내가지고 활의 사정거리가 있는 곳까지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활에 맞게 죽게 만듭니다. 그래 이제 요압이 전령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왕한테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 이제 왕에게 전달을 하는데 왕의 관심은 하나예요. 우리아가 죽었냐 안 죽었냐. 그래서 자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제가 어제 원어로 그냥 직역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이 일을 악으로 여기지 마라. 네? 아니 이게요 말이에요 껌이에요. 자기가 지금 의도적으로 죽게 해놓고 그거를 악으로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전령에게 요압한테 가서 전하라고. 야 이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야비하다. 죄는요 아주 야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게 죄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적극적으로 죄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제가 그냥 지금까지 내 신앙 속에 계속 이게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무서운 죄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군요. 지체와의 관계를 깨는 죄군요. 이 공동체 안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잃게 만드는 죄였었군요. 내가 이 죄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자, 25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한테 가서 전해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그러라. 이 일을 악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쥐가 삼켜놓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더욱 힘쓰라, 담대하라. 더욱 힘써 함락시키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힘써 동그라미 치시고 담대하게 동그라미 치시.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그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자기는 그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어. 이 리더십의 두려움 앞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그 문구하고 단어 하나, 문법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한 그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죄는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아니,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렇게 정당화시켜요. 아니, 아마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정당화시켜요.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이 다윗이 전령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말,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그 우리아의 죽음을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말씀으로 포장해서 정당화시킵니다. 죄는 아주 야비하게 정당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동안 다윗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남은 그의 인생 전체를 고단하게 삽니다.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실 때 너의 왕권이 네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쇠약해집니다. 그 왕권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왕권 안에 칼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 집안에 늘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